복음 15장 173페이지죠, 여러분 성경. 그렇지 않으면 펴놓으시고 우리 읽기는 주보나 앞에 화면에 6구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구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애굽에 갈 때에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스스로 본인을 나타내셔요. 출애굽기 3장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니라. 예호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것처럼 신약에도 우리 요한복음 지금 생명의 삶 큐티 오늘 17장에 들어가셨을 텐데 예수님도 스스로 나는 누구다라고 밝힌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7가지로 밝히시는데 오늘이 마지막 이제 7번째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지난주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했어요. 지난주 14장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길이 핵심 포인트였죠. 길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데 필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간다,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결국 쉽게 말하면 그냥 천국 가는 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의 유일한 길이고 오직 한 길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요,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온통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예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맡긴다는 게 5가지라고 우리가 나눴는데 네 길을 맡겨라, 네 짐을 맡겨라, 네 행사를 맡겨라, 네 염려를 맡겨라, 한 가지가 네 원수까지도 맡겨라.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맡기고 그 다음에요 따라가면이에요. 따라가야 돼요. 오늘 찬송가 가사에도 따라간다고 그래요. 따라가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따라가면 우리 인생이 이제 형통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즉 다 맡기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주신다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7번째가 총 결산이라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됐는데 오늘 본문 1절 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나는 참 신실한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5절 하반절에 오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이제 관계를 딱 정리해 놓으신 거죠.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예수 믿는 우리는 가지. 그러면 농부의 역할,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이 2절이에요.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여러분, 내게 붙어 있다, 즉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그 말은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믿는 자를 말해요. 이제 우리 믿는 자. 모든 성경은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믿는 자,
그러니까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게 농부잖아요. 이게 농부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이 아버지께서 그것을, 즉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이게 쏙 들어와 있어요. 더 열매를 맺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한쪽은 제거해 버리시고 한쪽은 깨끗게 하시는데, 깨끗게 하시는 목적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어요. 3절에 너희는, 이제 예수 믿는 자들, 너희는 여기서는 이제 너희는 제자들이죠.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미 깨끗하여졌다는 말은 죄를 해결한 거듭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본적, 기본적 조건이 깨끗해지자. 예수 믿어서 거듭난 상태. 이게 말하자면 우리로 적용하자면 우리들을 말해요.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잖아요. 예수 보혈의 피로, 예수 믿음으로.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다음 주는 성령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4절에서 6절까지 이걸 여러분 막 이렇게 섞여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5절 중반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여기서 그는 우리를 말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됐어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의 목적이 뭐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없으면 그 포도나무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오늘은 그래서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도 있겠죠. 4절 중반절부터 이렇게 시작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하리라, 이 말이에요. 비유를 한 거죠. 포도나무가 가지에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잖아. 너희도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렇다니까, 이 말이잖아요. 5절 이제 하반절에 오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가 똑같은 얘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결과가 6절이에요. 6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는 나무 가지처럼 너희도 그렇게 된다. 이게 여러분 2절에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제거해 버린다. 밖에 버려져 불에 던져 사른다.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고 오늘 이제 자꾸 우리 말 뜻은 알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답이 10절이에요. 답이 10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는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딱 기준 샘플을 딱 지시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 말이잖아요. 그게 샘플이에요. 그래 놓고 너희도, 우리들이죠. 이제 예수 믿는 너희도, 나를 따르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이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 답이 이게예요. 그러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사랑을 추가해 놓은 것뿐이죠. 내 안에 거하리라.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바로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 이해되시죠? 말씀대로 사는 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요. 이렇게 답해놨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말씀을 지키면,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나하고 거하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럴 때 자연히 붙어있는 가지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지. 자, 7절로 넘어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내 안에 거한단 말이 내 말씀 안에 거한단 말하고 똑같이 이제 같이 표현을 했어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에 내 말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특권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와, 나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준다고? 여러분 여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뜻은 요한 1서 2장 16절에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즉 세상으로부터 온 것 말고, 그것 말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그 말씀 안에 거했는데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내 욕심적인 것 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 구하는 거죠. 그걸 말할 때 이걸 요한 1서 5장 14절에는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루리라.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걸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의인의 간구, 의인의 간구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 서 있는 내 거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왜? 무조건 주님이 들어주시니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즉 내 말을 지키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열매와 기도 응답의 특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그런 많은 열매를 맺는 결과가 8절하고 11절이에요. 자,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기서 열매를 한 번만 맺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맺는 것을 의미해요. 많은 열매를 맺으면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게 돼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두 번째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진짜 내 제자다. 그 다음에 11절에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세 번째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여기서 기쁨은 휘락이 넘치다는 뜻인데 영혼이 만족하다는 뜻으로 봐야 돼요. 영혼이 만족하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그런 휘락, 기쁨 말고 천상의 영원한 기쁨을 말해요. 천상의 영원한 기쁨. 영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오늘 말씀 이제 다 봤는데 여러분 간단히 그냥 정리를 할게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11절까지였죠. 내 안에 거하면 이게 조건이죠. 그러면 내 안에 거한단 말이 아까 10절의 답이 뭐였죠? 내 말을 지키면이에요. 내 말을 지키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살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을 지키면 자연히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그래서 결국은 많은 열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참제자로 인정을 받고 세 번째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예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다. 자, 거기에 이제 정리했어요. 이제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언급하는 열매가 무슨 열매를 말하는지 제가 세 가지로 찾아서 한번 같이 나눠요. 첫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성경은 말을 하고, 두 번째, 빛의 열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언급을 해놔요. 그 다음에는 많이 있지만 마태복음 3장과 누가복음 13장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 놓고 좋은 열매로 표현을 해놔요. 좋은 열매. 그러니까 회개에서 어떤 삶의 변화나 거룩이나 성숙이나 이런 게 더 있겠죠. 그걸 좋은 열매로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돼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좀 듣기 거북하지만 하여튼 이건 사실이에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리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마당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곡식을 다 걷어놓고 멍석에 다 깔아놓고 막 두들겨 패서 알맹이하고,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드린다?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로만 왔어요. 알곡. 쭉정이는 어때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됐어요. 요건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언급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누가복음 13장의 5절에서 9절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해놓고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열매를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주인이니까 이제 포도원 그 심부름 농사짓는 사람에게 열매 줘봐 했더니 없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그거 찍어버리라 그러거든요. 필요 없지 않냐. 그래서 이 땅만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그래요. 이후에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여기서 여러분 열매는 단수로 돼 있어요. 단 한 개라도 무화과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열리잖아요. 한 개라도 가능성이 있네 이거 이제 보는 거죠. 한 개라도 열리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3년을 와서 봤는데 올해도 없네. 내년에 기대해야지. 내년에도 없네. 3년째 와서 보니까 없네. 그거 찍어버려라.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한 1년만요. 내가 더 거름을 주고 다시 파고 다시 보살필게요. 이걸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기회.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우리도 여러분 한없이 그냥 있으면 뭐 좋아진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와 그러면은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회는 무궁무진한 게 아니라 말씀 듣는 지금이 기회예요.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잖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 이제 우리가 교훈을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해야지. 이게 이때 3년 안 되니까 시간만 흘렀으니까 한 번만 1년만 더요. 지금 그런 의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빛의 열매가 에베소서 5장에 나오죠.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 그제는 어둠이더니 그랬죠. 어둠.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예요. 믿는 자들은 이제 빛의 자녀들이니까 그렇게 합당하게 행하라. 빛의 열매는 그래 놓고 세 가지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근데 좀 어렵게 번역해 놨어요. 그럼 모든 착함을 할 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했대. 똑같은 의미인데 너희의 모든 착함과 근데 성경에서는 이 열매를 선한 일의 열매로 표현해요. 선한 일의 열매. 그다음에 의로움. 하나님 앞에 올바름을 뜻하죠. 올바른 관계. 그래서 의의 열매. 성경 의의 열매 그렇게 이제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진실함이 있느니라. 진실함은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그게 또 말도 거짓말하지 않고 올바르게 예면 예 아니면 아니다 모르면 모른다 한다 진실하게. 그래서 입술의 열매, 충성의 열매. 그 다음에 이제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잘 아니까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나눌 또 내용이기도 하거니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이에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놓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가지를 쭉 얘기하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렇게요.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제가 중요한 구절 중에 한 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우리 육체와 함께 어때요?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 죽잖아요. 지금 안 죽은 상태잖아요. 내 육신도 펄펄 살아있고 정욕과 탐심도 펄펄 살아있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사는 지금 과정인데 뭐 우리가 처음에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돼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 그랬어요.
자, 요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제가 한 가지로 종합을 해 보면 육체의 욕심, 우리 정욕, 탐심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회개해서,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돌이켜서 변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걸 성화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성화되고 그게 바로 좋은 열매고 알곡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변화된 거.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의로운 모습, 거룩한 모습, 정직한 모습, 그런 거. 그걸 맺으면 오케이죠. 할렐루야. 좋아. 그 다음에는요, 맺지 않으면, 이제 오늘 포인트가 여러분 그거예요. 맺지 않으면, 즉 쭉정이라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 모아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운.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내 자녀라면 나와 같이 살려면 하늘에서 영원히 살 자라면 너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거룩해야 된다. 항상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내용은 오늘 간단하니까요. 이제 우리 교훈을 한번 나눠봐요. 교훈은 2절이에요. 2절 상반절이 이렇게 됐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붙어 있어요.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됐어요. 제거해 버리신다. 성경에 계시록 3장에 사대교회가 나와요. 사대교회. 지금 현대 교회가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유사한 교회라 그랬어요. 근데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영적 열매가 없는 교회거든요.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다 아시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어요. 그러면 살았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살았다 그 말이죠. 예수 믿어서 나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 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이래버리네. 아니요, 나는 살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기준, 아니 죽었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 잘 들어줘야 돼요. 나는 살았다고 하는데 아니 너 죽은 자야. 그래 놓고 이유를 말씀을 하시죠. 항상 성경 내 앞에, 즉 하나님 내 앞에,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구원도 항상 누구 기준이어야 돼요? 하나님 기준이고 말씀 기준이 맞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준을 세워봐야 그건 말이 안 돼요. 내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이에요. 네 행위에 온전한 것, 내 말씀의 기준,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원하는 그 수준, 그걸 못 찾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찾지 못하였나니 그래서 너는 죽은 자라니까 이 말이죠. 정말 우리 심각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의식, 형식은 있어요. 예배도 드려요. 예수를 믿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도 들어요. 그런데 선한 행위의 열매가 없고 회개의 열매가 없고 온전한 행위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명목상 그리스도인, 명목상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다 세상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변화되게 돼 있거든요.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예수를 만났는데 변화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못 만난 것이고 붙어 있는 척 하는 거죠. 겉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자세히 말씀 기준으로 보면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공급을 못 받으니까 영양분을 공급을 못 받으니까 변화가 없고 말라가지는 거죠. 이런 모습.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아니, 네 변화가 없는 것 보니까 안 붙어 있거든?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본인은 잘 판단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나는 살아있는 믿음이고 나는 믿음인데요. 그런데 말씀 아니 너 죽었는데 온전한 것도 찾을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열매도 없거든. 자, 그거였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나름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점검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게 딱 들어가 있어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병약한 가지, 죽은 가지, 저거 놔둬봐야 벌레가 있어서 안 되겠는데 그걸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결국은 조금 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어떻게 잘 어울려서 어떻게 해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말하자면 우리는 열매가 있으면 이 정도면 됐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 더 열매를 맺어야 돼. 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정말 욕심쟁이처럼 아니 더. 그래서 더 성숙해지길 원하고 더 거룩해지길 원하고 더 충성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니까 더 내가 더 깨끗하게 내가 더 하고 싶어. 그런 뜻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항상 답은 주님 여러분들이 다 스스로 대답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고 살려고 결단을 하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물음이 당연히 나왔죠. 이제 물음이 나오죠. 자, 열매를 맺는 가지, 그 다음에 맺지 않는 가지 어떻게 한다고 지금 다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우리거든요. 저거든요. 나는 붙어 있는데 열매 맺는 가지냐, 열매 맺지 없는 가지냐는 거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냐, 아니면 열매가 없는 지금 신앙생활이냐. 이게 A냐 B냐는 거죠. 내 기준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한 사람 한 사람으로는 아니 나 지금 믿고 있잖아. 아니 나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 나 지금 봉사 항상 하고 있어. 그걸로 만족을 하고 그걸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절대 착각하면 안 된다. 그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패턴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에 이렇게 비유를 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극상품 포도를 내가 심었다. 내가 잘 돌봐서 진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랬는데 그 극상품 포도에서 악한 가지가 나왔고 들포도를 맺었다 그래요. 들포도. 그러면 악한 가지, 그다음에 원하지 않는 들포도. 이게 불순종하고 거역했다는 의미잖아요. 그 상징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래도 내 새끼니까 괜찮아 이랬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거룩하셔서 의로우셔서 공의로우신 분이시라. 그걸 황폐하게 만들어버렸고 다 해쳐서 없앴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땔감으로 썼다고. 말하자면 징계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잖아.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이 택한 그 자체가 구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요건 이스라엘 백성 내가 택했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선민이잖아. 택한 백성이잖아. 그 다음에 율법 있잖아. 율법.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이뻐서 우리 복 받으라고. 그 다음에 성전 있잖아.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 그렇게 우리로 보자면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 예수를 믿었잖아. 선민이잖아. 그 다음에요. 율법이 있어요. 우리 성경 있잖아. 성경 말씀 있고 나 성경 항상 사랑하고 큐티 생명의 말씀도 항상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있잖아. 교회 다니잖아 지금. 예배도 드리고. 똑같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았거든. 영적 열매가 없는 거예요. 육적인 복 중심으로 믿어요. 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는가를 항상 설명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의미예요.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그들은 선민이죠. 율법 있죠. 성전 있죠. 그래서 그들은 다 구원을 받아서 당연히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말하자면 여러분 성경의 구원이 세 가지라겠죠. 죄사함의 구원, 이 삶에 살면서 질병에서 환난에서 전쟁에서 기근에서 그거 꺼내는 것도 구원인데 이 구원은 살면서 하는 거니까 없어도 상관없어요. 세 번째 구원은 천국 들어가는 구원을 성경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구원까지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러면 지금 내가 삶이 어려운데 형편이 그런데 무엇을 중심에서 살겠어요? 내가 죽어서 이미 다 천국 간다고 지금 이미 이제 벌어놓은 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땅에 복을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건강해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나 가지고 싶은 거 이루어야 되고 얻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육적인 신앙으로 제가 명명을 했다 그랬어요. 육적인 신앙. 왜? 다 이루어졌는 거 뭘 구할 거예요? 육적인 거, 이 땅에 이루어질 것만 구하는 거죠. 우리가 꼭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버려버리거든요, 그것을. 진짜 원하는 것은 변화, 거룩, 내 말에 순종하는 거, 나와 항상 관계 가지는 거, 나를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네 욕심과 탐욕, 정욕, 이 세상 것 소망 두지 말고 뭔가 변화돼서 내 것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빛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거, 그 어떠한 변화된 영적 변화의 삶, 말하자면 영적으로 뭔가 내 것처럼 점점 더 와서 정말 내 마음에 듣는 말씀 안에 들어오는 그런 삶을 요구하는데 나는 됐어. 교회 다니니까. 다 이뤄놨어. 절대 저분 성경 그렇게 안 돼 있다고 제가 정말 말씀 많이 드립니다. 예수님 아예 좁은 길이라고 해버리잖아요. 자꾸 협착한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실행할 게 이제 오늘 들었으니 여러분들 각자가 다 받는 양은 달라요. 다 받는 양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는 여러분 이제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의 몫이지만, 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참 제자로 인정을 받고 기쁨이 충만한 삶, 우리가 원하는 바잖아요, 사실은. 그걸 어떻게 하냐 그 말이죠. 실제는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계속 예수를 믿고 가지만 변화는 없어요. 그 모습이 그 모습이고.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들은 정말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안 돼요. 가지가 여러분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우리 기도 응답 받고 싶잖아요. 기도 응답을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사랑하고 어떻게 잘되게 만들고 어떻게 복받게 하시는, 그냥 우리보다 더 안달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내가 먼저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 응답 받아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뭐부터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본문의 답이. 주님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였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내 안에 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하나라도 더 지켜나갈까? 여태까지는 5개를 지켰는데 어떻게 하나를 더 지켜서 6개를 지키고 나갈까? 또 하나를 더 추가할까? 지금 이 삶인 거예요. 이게 삶이. 그러면 열매는 맺게 돼 있어요. 이게 절대 여러분 순서가 뒤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모든 거 채워줄게.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거 그거잖아요, 지금. 이게 순서가 우리가 뒤바뀌는 신앙이, 내가 먼저 입어야 되고 해야 되고 이거 좀 주세요. 근데 아니 그거 말고 내 나라, 내 거, 영적인 열매 그거 먼저 좀 해줘. 내가 다 해줄게. 지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항상 육정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병도 나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얻어야 되고. 근데 영적인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바뀌길 원합니다. 내 성품도 바뀌어야 되고요. 어떤 관계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 말씀대로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내가 살아야 내 영혼육이 살겠거든요. 주님이 기뻐하시겠거든요. 그래야 주님이 열매 맺어 주신다면서요. 기도 응답도 주신다면서요. 이렇게 돼야 된다. 순서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제 찾아 여러분들 가셔야 돼. 내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죠. 제가 내 믿음의 분량은 요만큼인데 막 큰 걸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또 어떤 분은 요만큼이니까 뭐 다를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그걸 여러분 이제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겠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시간, 그렇다면 난 시간. 하여튼 여러분 이 예배는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됩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예배에서 내가 시간 드렸는데 그 시간을 좀 늘려서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결정할 수 있잖아요. 말씀 보는 것도 지금 우리 생명의 삶 큐티를 합니다만 두세 권이 더 뒤에 남아있던데 안 남아야 되거든요. 남아있어요. 안 가져가신 분이 있는데. 큐티를 내가 못하고 있는데 날마다 10분이면 되니까 15분 되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어서 내가 오늘 또 어떻게 나를 정말 다스림 받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가져볼까. 기도도 내가 하루에 5분 하는데 조금 더 늘려서 금요 기도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니까 정말 제목 기도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늘려가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 찾을 수 있잖아요. 다 양은 다르고 성격은 달라도 하실 수 있잖아요. 시간이 그렇다면 물질도 마찬가지죠. 나를 위해서 썼고 나 좋아한 것 했다면 아니다. 이거 세상에 쌓아놓을 게 아니라 이건 다 헛것이니까 그때뿐이니까 하늘에 쌓아둔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일에 구제하는 일에 정말 선한 일에 착한 일에 선한 사업에 다 한번 뭔가 더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할 수 있잖아요. 나름대로.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이 9개를 잘못하고 내가 1개를 잘못했는데 화나죠. 그러나 하나님, 내가 1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1개마저 내가 해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불쌍하잖아요. 저 사람 뻔하잖아요. 9개나 잘못했는데 회개 안 하면. 그래서 관계가 안 좋은데 하나님 관계가 좋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1개를 가지고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 아까 말씀대로 단 1개라도 열리면 금년에는 좀 참아주세요. 이제 없으면 예의하죠. 그런데 1개라도 있으면 왔다 좋다. 맺었네. 그러면 어쩐다고 그랬어요? 더 열매를 맺게 하리 하여 깨끗하게 하신다.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왜? 내 새끼니까. 어차피 내 자녀니까. 아셨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꼭 듣고만 끝나지 말고 뭔가 한 가지. 여러분들은 작년보다 올해, 또 올해보다는 내년에 분명히 변화되고 계셔요. 그러나 급한 분은 빨리 달려가셔야 되고, 그래서 뭔가 예전에는 저 좀 변했네? 그걸 누가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먼저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가 먼저 인정해 줘야 돼요. 야, 우리 부모님 예수쟁이, 예수 믿는. 나도 다음에 나가서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된 모습이고 그게 열매인 거예요. 아이고 안 나가나 저 사람 때문에. 이미 버린 거예요. 나는 됐어. 교회 다니잖아. 나 예수쟁이야. 그럼 뭐예요? 사람이 볼 때도 열매가 없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높은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달은 대로 여러분 꼭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성령이 우리 재산이니까 항상 말씀 사모하시고 큐티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성령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것으로 내가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한 가지라도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십시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 2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